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요.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끝난 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실패한 욕망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욕정 때문에 고통당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존 돈반이라는 이제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기사장의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만나러 가는데 기사장과 딱 마주치면서 이제 그 사람 죽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이 사람은 워낙 그 호색한이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사장의 망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너의 욕망을 멈춰라. 마지막 경고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못된 짓을 하다가 그 기사장의 망령과 함께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고 범했을 때 문제는 뭐냐? 다윗이 그 범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욕망이 가중이 돼요. 그것이 절제가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죄 없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그 충신을 죽이고요. 또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어났던 그 아기, 죄 없는 아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이요, 간음을 행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죠. 그 죄값으로 자기 자식이 죽었죠.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징그러운 괴물인지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 그 욕망에 실패했을 때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25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시가 울던 사람이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음식을 차려오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지어주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죠. 왜냐하면 욕망 자체를 컨트롤만 잘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과도해져 가지고 엄청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냐. 거기서 만약 실패하면 다윗은 성군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완전히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상처를 딛고 서게 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욕망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했을 때 과도하게 지나치고 해를 끼쳤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 욕망에 대해서 반드시 빼앗아가지고 그 욕망을 계속 누리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내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욕망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서 정신 차리게 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고, 그 욕망의, 과도한 욕망의 대가가 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이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그 형벌을 받는 것 자체를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간에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것이 내 욕망의 결과이고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갔을 때 오히려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빼앗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끝난 날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망가하고 계속해서 욕망에 머무르게 되면은 잘못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자체,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놀랍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요. 다윗이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새로운 인생을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순간부터 다윗은요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신도 죄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주 이후에 통치할 때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가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당하는 순간순간에요 예전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또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지 않고 놀라운 반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들인 누구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을 향한 증오심보다는 긍휼이 생기게 돼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런 걸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였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 권자라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모든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부인들을 욕보이고 그것도 대낮에 욕보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 악을 행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니까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다른 사람, 자기 원수까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내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이 괴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앞서서 막 정죄하고 자기만 의인인 척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16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16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자가 늙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른 16살 여자랑 사귀었어요.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도녀가 돼버려요. 영영 돌아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요, 이 다윗의 시편 53편인가? 51편인가?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은 참회의 시를 다윗이 썼잖아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전체를 써가지고 자기 누워있는 천장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읽고 일어나고 잘 때 그걸 읽고 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 탕자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한 것, 그것이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 성자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인인 걸 경험하고 자기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신학자가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 때문에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전수되어서 한 큰 줄기로 내려오게 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라고 해야 돼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게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샬롬 이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욕정의 노예가 돼서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요 마음의 평강이 영영 없죠. 그죠?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비극적인 내용을 보면요, 맥베스 장군이 벤코우 장군을 암살하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죄책감이 너무 나중에 커가지고 왕자에 앉으러 가려고 그러면 왕자애가 벤코우 장군이 서늘히 낭자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자기 눈에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에 좌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왕이어도 왕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다윗은요 그 불안과 초조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준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그 뭐냐,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타락했고 너가 이렇게 망가졌고 실수했지만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다 치렀고 너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 더 사랑스럽다. 여전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인간됨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간음하고 살인까지 행하고 결국은 자식까지 죽게 하는 실패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의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구별하지 않고 그 죄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구주라는 거죠. 다윗처럼 존귀한 사람의 구주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높이신 거고 사용한 거고 은혜의 사람의 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버리고 모든 걸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생각했으니까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근데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은 나중에 드베라 바닷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놀랍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자기 욕정도 추스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주님은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여전히 너 할 일이 있고 너 사명자이고 너 다시 사역할 수 있단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너 이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베드로는 모닥불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닭 알레르기하고 걔는 절대 치킨을 못 먹어요. 자꾸 닭으름 소리가 생각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데 모닥불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날 밤 생각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근데 예수님 그 모닥불 펴는 현장에서 너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게 없나 이러지 않고 너가 날 사랑하냐 하시잖아요. 완전히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을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죄는 용서하겠다. 지옥은 안 보내겠는데 너 내 가까이 있거나 나 따르면 항상 말썽을 피우는 것 같아. 죄는 용서할 테니까 이제부터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너는 너 욕망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인간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실패자에게 너가 너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자격이 있다. 비로소 네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내 양 먹이고 치라. 그 무슨 말이야? 너가 죄인인 거 잊지 말고 양이 실수하고 모자랄 때 그게 네 모습인 걸 알고 이제 진짜 사랑하고 제대로 먹일 수 있겠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죠.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욕망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랍게요. 간음을 했죠. 살인했죠. 자식 죽게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왕위에 앉아서요. 당당하게 치리해요. 왜요? 예전과 다르게. 겸손하게. 백성 이해하면서. 자기 공경하는 사람 받아주면서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시련과 재난을 겪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대가 받을 만하지 뭐.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된 사울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누구 하나 원망 안 하죠. 왜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밧세바라는 존재, 우리아라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요. 부족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끝이 없어요. 욕망은. 예를 들어 다윗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뭐 후궁이나 왕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밧세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요. 컨트롤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삼키는 소울, 지옥 같은 그런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어떻게든지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기 수련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욕망의 대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다 빼앗아 가시죠.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욕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말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다말에게 그 유다의 아들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자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욕망을 즐기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가득할 때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고통을 생각해요. 나는 내 욕망 충족이 있지만 그 피해자인 상대편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한번 밧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만 생각하지만 밧세바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의 욕망 때문에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소설가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잖아요. 자기 때문에 애가 죽잖아요. 그 고통은 이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 다윗이요, 밧세바를 사랑하는데요, 다른 모든 여인 사랑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에 대해서는 그 미갈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목숨을 걸고 뭐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비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미갈이 자기 무시하니까 완전히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책임을 져요. 나중에 밧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잖아요. 사실 그 위에 이미 형들이 3명이나 있었잖아요. 뭐 죽기도 하고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지만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물리치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밧세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는요, 자기 때문에 밧세바가 얼마나 고통 겪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욕정 때문에 고통당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줄 알면서 세리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가르쳤는지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용서한 걸 알고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내 욕망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편의 이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막 그냥 우리의 그 조상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대로 끌려간 그분들 16살, 15살 이 어린 나이에 제 딸 나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 데려가서 평생을 망가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 세상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룰을 범하는 많은 경우에 처할 수 있어요. 일본을 욕하면서 실제로 내 욕망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사과와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여러분 꼭 이 욕망 때문에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